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온몸과 마음으로 끝까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 예레미야 51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아멘. 두 번째 본문 60절에서 62절 시작.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아멘. 세 번째 본문 예레미야 52장 1절 2절 시작.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52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첫 번째 제국을 이루고 갖은 포악을 행했던 아수르도 그리고 그런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신흥제국으로 부상했던 바벨론도 모두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작은 막대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력한 제국을 이루고 더 강력한 제국을 이루면서 스스로를 심판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국의 영광이 바로 자신의 손끝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면서 교만의 최고봉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멸망과 심판의 예언이 선포되었습니다. 당시 남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 거의 반세기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일제의 치하에 있을 때 그렇게 일제 치하 가운데 친일파가 아주 무성하게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본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헛된 망상이 그들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조선의 가장 크고 무서운 적은 조선인이라고 할 정도로 독립군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은 친일파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어둠의 시간, 그런 어둠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바로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 그리고 남유다를 포함한 주변의 모든 열방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대해서 그들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수르는 52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상아시아를 주도하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의 이 3개 대륙을 연결하는 지역에 있어서 강력한 제국으로 부상했기에 감히 그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강력한 아수르를 바벨론이 점령하고 새로운 제국으로 떠올랐을 때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그 크신 계획을 끊임없이 들려주었고 이후에 이 바벨론의 멸망 뒤에 찾아올 남유다의 회복에 대해서까지도 예언하시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첫 번째 본문이 있는 예레미야 51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제국을 도구로 삼아 바벨론을 멸망시키겠다라는 표현들이 다양하게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1절 말씀에서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2절에서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이 키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우리 키라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옛날에 애들이 그 밤에 실수를 하면 뒤에 키를 뒤집어 쓰고 소금 얻어오게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곡식을 얹어놓고 바람이 불 때 이렇게 흔들면
먼지 그 쭉정이들이 날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키질을 하겠다는 겁니다. 바벨론에 대해서.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4절에서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기에 있으리라. 7절에서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8절에서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11절에서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13절에서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네 끝이 왔도다. 25절에서 나의 손을 바벨론 위에 펴서 너를 바위 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26절에서 바벨론은 영원한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29절에서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습니다. 33절에서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멀지 않아 추수 때가 이르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51장의 전체 구절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것은 남유다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그리고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무슨 말이냐면 비록 남유다가 죄로 가득하지만 그들이 나에게 버림받은 것은 아니기에 내가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아수르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시온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포하게 하실 테니까 너희는 오라 이 시온으로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까지 자세하게 반복해서 남유다의 구원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실 바벨론의 멸망과 남유다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의 백성들과 시드기야 왕은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복의 메시지가 들려졌지만 그 어떤 메시지에 대해서도 믿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만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가져야 할 것은 바벨론 제국은 반드시 망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과거 아수르를 무너뜨리신 것처럼 어떻게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 그들이 가져야 할 태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갈 위기에 처한 백성들에게 너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너희와 너희 후손이 다시 돌아오게 될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고 지금 너희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행하라고 간절히 당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바벨론이 도대체 얼마나 무서운 나라였기에 이렇게 분명한 바벨론의 멸망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를 포함한 주변의 나라들이 이렇게 떨고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의 아버지라고 불리어진 헤로도토스라고 하는 학자가 기록한 역사라는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벨론은 광대한 평야 가운데 세워진 대도시다. 그 도시는 큰 사각형을 이루고 있고 각 변의 길이가 약 22km, 이 성 전체의 둘레는 약 90km였고 성벽의 높이는 120m로 지금의 40층 아파트 건물의 높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으로 보면 지금 광주에서 순천 또는 광주에서 목포를 가는 거리만큼 바벨론 성벽이 정사각형으로 둘러진 상태에서 그 네 변의 길이가 90km가 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 둘레, 이 사면의 둘레에는 모두 100개의 청동문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 문은 당시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무기로도 뚫거나 열 수 없을 만큼 견고하고 단단한 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하는 과정에서도 페르시아의 힘으로는 이 문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떤 강력한 무기를 갖다 대더라도 당시에 청동문이라고 하는 이 문을 뚫을 수 있고 불태울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내부의 분열으로, 내부의 반역으로 인해서 안에서 문을 열어줬을 때 페르시아군이 물밀듯이 밀고 들어가서 결국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겁니다. 만약 당시에 이 바벨론의 청동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았다면 페르시아의 승리의 역사는 쓰여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제국의 역사는 이어져 갔을 것이고 바벨론은 더 강력한 나라,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바벨론의 청동문은 단단하고 견고하고 높았으며 페르시아군이 바벨론의 이 성 앞에 완전히 집결해 있는 상황에서도 수개월 동안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서 날마다 잔치와 연회를 베풀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겁이 안 나는 거죠. 너희들이 감히 이 문을 뚫고 이 120m 높이의 성벽을 넘어서 들어올 놈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 이게 바벨론 제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또한 이 120m 높이의 성벽은 한 겹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두 겹으로 되어 있었고 그 두 겹이 연결된 상부에는 4마리의 말이 끄는 사륜 전차가 왕복할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바벨론 성벽은 그 어떤 공성전으로도 뚫을 수 없었고 10개, 100개의 청동문은 그 어떤 무기로도 부수거나 불태울 수 없었고 뚫을 수 없었고 기어 오를 수도 없는 광야 가운데 세워진 인공 요새였던 겁니다. 과거 중세 고대 시대에서의 요새는 그야말로 뒤는 절벽을 이루고 있거나 뭔가 거대한 산이 막고 있고 전반 이 상부 앞에만 볼 수 있는 구조가 요새의 개념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요새의 개념을 깨트리고 인공 요새를 완벽하게 만든 제국이 바벨론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바벨론을 두고 남유다와 다른 열방들이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멸망을 외치지만 현실적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크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일제가 그렇게 조선을 침탈하고 그렇게 무섭게 핍박하고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는 상황에서도 오늘 이 조선의 백성들이 함부로 일본을 그들에 대해서 대적할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차고 있었던 그 긴 칼 앞에, 그들이 타고 오는 그 말 앞에서 조선의 백성들은 무참하게 머리를 숙였고 거기에서 지배를 받았던 게 과거 우리 조선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위대한 그리고 어떤 이 대단한 요새를 통해서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기 전까지는 바벨론은 당시의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크고 무서운 존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난공불락의 성을 가진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평가는 달랐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세상은 바벨론을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평가했고 바벨론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평가했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다는 겁니다.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할 것이고 이 땅에 대해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고 이 땅을 불탄 산처럼 만들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 경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미 아수르의 운명이었고 앞으로 멸망하게 될 바벨론의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 51장의 내용들을 통해서 바벨론 제국의 운명에 대해서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이 바벨론이 촛불처럼 꺼져가는 상태와 시점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당시 세계에 존재하는 그 어떤 나라보다 강했고, 더군다나 지금 상황은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에 두 번에 걸쳐서 남유다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이 가장 강성한 상황을 이루고 있을 때였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감히 누가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불붙는 마음을 막을 수 없었고,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바벨론이 가장 잘 나가는 그 시기에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게 하셨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 경영, 세계 경영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인생을 경영하심을 어찌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엄청나고 위대한 희망의 말씀을 시드기야와 함께 바벨론을 방문하는 병창감, 오늘 군대지기로 이야기하면 육군 참모총장을 이야기합니다. 즉 시드기야 왕을 호위하는 호위대의 대장으로 따라가는 이 사람에게, 병창감 스라야에게 바벨론에 이미 끌려가 있는 1차, 2차 포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두 가지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에 대한 기록한 이 책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 앞에서 읽고 선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본문 63절 64절에서 책 읽기를 끝낸 후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에 던지면서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마지막 예언으로 끝이 나지만 그것은 마치 어떤 의식을 치르는 행동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이 했던 이 행동과 선언은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상징이 되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멸망이 분명하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세레머니를 보여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가장 강력할 때 바벨론의 멸망과 남유다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위로를,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유다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증거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사건입니다. 비록 시드기야가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바지사장 같은 왕이었지만 만약 그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회를 통해서 남유다가 마지막 멸망해 가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다해 주었다면 역사는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드기야에 대한 역사의 기록은 매우 슬프게 남겨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씀이 참 슬프게 다가옵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그의 인생에 대한 마지막 평가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 것이 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과연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아니 최소한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 것인가를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앞문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인생을 살면서 누구를 본받고 사느냐, 누구의 영향을 받고 사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굽니까? 어떤 사람은 평생 상처만 기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부정적인 사건과 기억과 아픔만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것이 오늘 나의 삶의 이유이고 나의 삶을 해석하는 유일한 이야기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과거는 과거일 뿐 그것이 나에게, 지금의 나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라고 아주 선언하고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그 나이와 상황에 맞게 적절한 멘토와 삶의 모델링을 만나고 그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멘토와 스승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물질과 성공과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든 이 환경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시드기야와 같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지막까지 스승과 멘토에 대한 목마름과 소망으로 나아가시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들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배우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를 배우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오늘 나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를 본받고 내가 누구를 따라서 내가 누구의 모델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그런 모델링을 세우고 따라갈 만한 사람이 나의 인생에는 단 한 사람이라도 존재하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오늘 여호야긴의 왕을 그대로 본받아서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시드기야의 그 마지막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슬픈 인생으로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암시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에게도 소중한 스승님이 몇 분 계십니다. 박승호 목사님이 첫 번째 스승님이시고 두 번째 스승은 조병호 박사님이시고 세 번째 스승님은 제가 올해 저를 만나게 하신 강봉규 목사님입니다. 이 세 분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와 그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늘 제 삶을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아직도 많이 연약하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제 안에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을 만날 때마다 직면하는 겁니다. 그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을 뚫고 나아가야 할, 내 삶에서 이겨나가야 할, 내가 해결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풀고 가야 할 상처와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스승이었고 여호야김을 따라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면 오늘 나의 인생은 적어도 내가 배우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스승, 믿음의 멘토, 영적인 스승을 만나서 그들을 통해서 배우고 승리하고 싸우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인생의 시기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마다 여러분의 삶을 깨우는 스승과 멘토를 만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승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배울 수 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내 영적인 이 모든 양식들을 채워갈 수 있는 삶의 지혜와 지식들을 채워갈 수 있는 스승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곁길로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결국 시드기야의 운명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세 번째 본문 5절 7절에서 바벨론의 18개월 포위로 인해서 기근과 비축해 놓은 양식의 고갈로 더 이상 버티지 못했을 때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게 됩니다.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바벨론의 철저한 응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항복 강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에 바벨론의 군사령관 느부사라단은 잔인하고 무서운 응징을 명령합니다. 성전은 파괴하고 그 안에 거룩한 기물들은 모두 바벨론에게 빼앗겼고 모든 백성의 기중품과 재산들은 노략질 당했고 보이는 남자들은 사정없이 죽이고 여자들은 폭행하고 유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날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에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아라. 바벨론에게 빨리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도 왕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왕궁과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지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빼앗기고 정말 실력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최후는 더 참혹했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느부사라단이 뽑아버리게 한 겁니다. 이때 시드기야의 나이가 32살입니다. 그가 두 눈이 뽑히기 전에 마지막 본 것은 두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군대 장관 느부사라단은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이 시드기야의 두 아들을 처형시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린 겁니다. 당시 시드기야의 나이가 32이었다면 그의 두 아들은 10대 청소년의 어린 아이들이었을 겁니다. 그 어린 자식들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고 그 죽어가는 모습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지막 장면이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리고 나서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마지막 두 아들의 죽음을 마음에 담은 채 죽을 때까지 짐승이 돌리는 맷돌을 돌리는 인생을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마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이 당하는 고통이 이러했다면 패전국의 일반 백성이 당하는 고통은 과연 어땠을까요? 그렇게 남유다에 남은 백성들은 마지막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남유다에 남겨놓은 사람들은 포도 농사를 지을 만큼의 노인과 힘없는 사람들이 전부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남아있는 것은 노인들이고 남아있는 것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고 아무런 희망도 아무런 내일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과연 누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올 날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인생의 절망이라고 하는 운동장에서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게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찢기고 그리고 못 박히며 돌아가셨을 때 과연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야,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무덤가로 달려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런 절망의 상황에서, 이런 미래의 소망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라의 부활을 과연 누가 생각할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오늘 우리가 절망하고 무너질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절망이라고 하는 운동장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내가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셨고, 지금은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이후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어서 제사장 나라 시민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온몸과 마음으로 고난을 감당하며 끝까지 살아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그의 삶을 몇 단계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향 아나돗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했습니다. 고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겁니까? 가족이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무슨 어떤 상황 가운데도 내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나를 향해서 욕할지라도 마지막에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것은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고향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배척당하는 운명으로부터 예레미야의 운명은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제사장 바스훌에게 맞고 나무 고랑에 씌워진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때, 그리고 제사장의 부패와 제사장 나라의 부패를 선언할 때 그런 예레미야를 과연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곱게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를 향해 때리고 욕하고 그를 나무고랑에 씌워서 그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게 됩니다. 셋째,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인생이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거짓 선지자 하나냐로부터 조롱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이 치하에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하나냐는 뭐라고 합니까? 야, 70년이 뭐냐? 3년이면 끝난다. 비록 우리가 멸망당하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3년이면 이 모든 거 끝난다.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70년의 말을 듣기 좋아합니까? 3년 말이 더 좋게 들리겠습니까? 당연히 3년이죠.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네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것이다, 네가 이런 고난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어떤 광야의 상황에서 네가 감당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다 기분 나빠합니다.
근데 지금 네가 당하는 이 고통의 시간을 하루빨리 이겨낼 수 있도록 너의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을 것이고 너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이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겁니다. 하나냐의 메시지가 그랬던 겁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 풋내기 같은 하나냐로부터 갖은 조롱과 모욕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에게 건넨 두루마기를 불태워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이 두루마기를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했을 때 왕은 그 자리에서 이 두루마기를 불태우고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반역죄로 체포되고 매맞고 진흙 구덩이에 2번이나 갇히고 죽을 뻔한 인생을 반복해서 경험합니다. 일곱 번째, 결국 마지막에는 애굽으로 끌려가 애굽에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인생을 바라보면 예레미야의 인생 가운데 과연 행복이라는 게 단 한 번이라도 존재했겠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메시지, 남유다의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의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외롭고 괴롭고 슬프고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살아내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죽는 순간까지 사라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예레미야의 가슴 가운데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 예레미야의 가슴 가운데 남아 있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제사장 나라의 역사가 지금 이집트,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koptik교라고 하는 새로운 기독교로 만들어진 것이 그 예가 되는 겁니다. 지난 몇 주간을 통해서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었던 예레미야서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온 몸과 마음으로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한 이야기가 바로 예레미야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나의 인생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으로 인해 힘들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소명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어렵지만 온몸과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야기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은 조금 막막하게 보이고 어려워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로 인하여서 절망이라고 하는 운동장의 한복판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나의 인생을 다시 세우시고 나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온몸과 마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가는 삶이 이 한 주간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경험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